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요. 예, 요거 칠판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저번에 우리 하면숙 선교사님께서 그 어성경 읽혀진의 요 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아니 우리 줌으로라도 그룹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의 읽혀진에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좋은 교회 하면서, 예, 좋은 교회 하면서 성경의 읽혀진에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강의는 이 성경의 읽혀진에서 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큰 틀로 보는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요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신학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어요. 요거를 좀 쓸까요? 진보, 보수. 정치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학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우리 박재수 우리 집사님, 예? 그 진보 신학이 뭔가요? 진보 신학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예전에 뭐 해방신학이나 반대 쪽이나. 그렇죠. 네. 해방신학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용재 집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신학으로. 보수. 예, 보수. 우리 김용재 집사님은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보수라는 게 뭐예요? 보수 신학이에요. 잘 모르죠. 이 신학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성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 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 보수신학이에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보신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많은가요? 진보가 많은가요? 보수.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신학이 참 많습니다. 보수신학은 대표적으로 어디냐? 제가 공부한 종신 보수신학이에요. 종신보다 더 보수인 데가 고신입니다. 고신. 우리 선교사님 공부하신 백석 여기도 보수입니다. 사실 이게 종신하고 분열된 교단인데요. 신학은 같은 거예요.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은 어디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신. 예. 이 교단으로는 기장 측이고, 신학교는 한신입니다. 한신. 요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이라고 할까요?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이 교단은 제가 볼 때는 통합측, 장신이라고 그러죠, 장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오류가 없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보신학 쪽의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은 정확무에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였을 텐데, 다 하나였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학 선교사님들은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보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사들. 그러니까 자연히 한국교회도 보수적인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됐느냐? 특히 이제 기장측과 우리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이 분열된 것은 바로 이제 이 성경관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은 이제 한신인데 그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처음에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기 교수님이셨는데 김재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신학을 접하게 됐냐면 이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연이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는 이 말은요, 보통 충격적인 얘기만. 그것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이런 진보적인 신학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이 김재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총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님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을 이제 그냥 교수로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직 박탈하려고 하고 하니까 김재준 교수님이 아예 먼저 그냥 본인이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니까 여기에 이제 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이분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기장측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측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관이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이 성경관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관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자,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졌겠느냐. 이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죠.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만 놓고 봅시다. 창세기.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저자를 누구로 볼까요? 모세.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봅니다. 이건 보수적인 신학자, 보수 신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주석 성경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이 주석 성경들을 다 보면 이 저자를 다 모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체가 보수 신학인 거예요.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모세 저자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모세보다 훨씬 이후에 사람들이 쓴 거야.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몇 년 전입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몇 년 전에 쓴 거예요?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이죠? 그냥 한참 전에 사람이에요. 출애굽 연대를 그냥 생각하세요. 출애굽 연대. 출애굽을 한 연도가 언제쯤인가요? 출애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5권을 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것을 그러면 기록한 게 언제냐? 출애굽 연도를 보통 BC로 보잖아요. BC 1440년경 이 정도로 보잖아요. 모세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거의 3,500년. AD 우리가 지금 2000년에 살고 있으니까 3,5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들려져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려졌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제작을 했을 리는 없죠. 모세는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두루마기. 그 당시 아마 2개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이집트가 파피루스가 있고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집트 여행하면 기념품으로 사오는 게 이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의 그 갈대 아닙니까?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거나 그러나 그거보다는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양피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동물들 가죽 아니에요? 소가죽, 염소가죽 거기에다가 그냥 오늘날 같은 잉크를 써요. 그냥 그릇에다 기름 섞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썼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양이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종이로 된 성경이 66권 합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있지만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소가죽 한두 개였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양이 엄청났을 거예요. 많은 분량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종신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번째 이게 서약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성경 3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보수 신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 번역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정확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럴 것이다. 원문은 정확히 쓸 것이다. 그런데 원문이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원문이 아니잖아요. 이 과정 자체를 짧게 오늘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0분으로 잘라야 되니까. 자, 모세가 기록한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이 있는데 이런 의문도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언어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썼을 거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어는 어떠했을까? 거의 상형 문자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하고도 너무 달라요. 히브리어도 이렇게 변화를 겪거든요. 아무튼 이제 모세가 쓴 원문이 있다고 봐요. 자, 요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모세가 쓴 것을 이제 계속 누군가 또 베꼈었겠죠. 모세오경을. 요거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히브리어로 쭉 베껴 써가지고 어느 시대까지 이 히브리어 성경이 모세오경과 이제 뭐 다른 구약 성경도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이 어느 때까지 오냐면 거의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게 뭐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네.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 70인이 아마 이것을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 70인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다가 이제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겠죠? 큰 번역만 얘기를 하면, 번역본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라틴. 번역이 돼요. 요 번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제롬은 제롬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신약 성경도 이제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요. 와, 이 사람이 이 번역을 어디에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탄생교회 내내 같은 공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데 가까운 곳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이 제롬이요 아예 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요. 나오지를 않고 여기에 수년 동안 성경만 번역합니다. 제롬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제롬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을 공급한 여인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번역한 제롬 대단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처럼 뭐 제롬이 이걸 번역하는 동안 사자가 와서 뭐 제롬을 지켜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런 번역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번역본.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과정이냐? 같은 언어로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 베껴 쓴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사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언어로 이제 이렇게 베껴 쓰면서 번역이 된 거죠. 이거를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는 그럼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영어. 예, 우리 김영재 집사님 전공이 영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근데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버전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영어로는 뭐 버전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경우,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거고,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에게 맞게 이제 번역이 된 거는 이제 NIV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더 쉽게 번역이 된 리빙 바이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차례가 뭐예요? 이제 한글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글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독특한데 뭐를 가지고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중국어. 우리 한글 성경은 짬뽕이에요. 짬뽕. 이 라틴어도 갖다 비교하고 근데 많이 봤으리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헬라어 성경도 참고를 하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보면 처음에는 낫권으로 번역을 했어요. 낫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꺼번에 다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까지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만 하더라도요 역사를 보면 한글 성경 크게 하나 둘 셋 네 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5번째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 잠깐 볼까요? 맨 처음에 그래도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한 게 성경전서. 지금 뭐 성경전서도 성경전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 1911년도에. 뭐 번역본은 여러 개가 있죠. 우리나라도 만주에서 들어온 번역서도 있고 그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된 번역서도 있고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그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온 번역본도 있고 번역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된 게 이제 1911년에 성경전서라고 해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한글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1911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글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한글로 편찬을 하려다 보니까 이 한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이 이게 성경 번역하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몇 년도에 이제 개혁, 성경을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개혁, 11년에 만들어졌던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좀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개혁이겠죠. 개혁이 아니라 개혁. 요게 몇 년도에 된 거냐 하면은 1938년입니다. 1938년.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이에요. 우리 한글 그 영화도 있고 합니다만 1938년에 한번 성경 개혁이 됐어요. 새롭게 아주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이 보았던 성경인데 80년
이 80년대 이전까지 주로 사용했던 거죠. 이게 언제 되냐면 1961년입니다. 1961년. 요게 뭐냐면 개역판입니다. 한글 개역판. 이거를 개역성경이에요. 한글 개역판. 요거만 하더라도 성경이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지사님 같은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 성경만 읽는다고 그래요. 이 성경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거는 번역에 사실은 좀 어떤 어체도 좀 구문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바꾼 게 뭐냐면은 개역 개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개역 개점 많이 고친다는 거예요. 개역도 하고 개점도 하고 많이 고친 거예요. 요게 몇 년도에 되냐면 1900 몇 년도죠 정확하게 1998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요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이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곧 바뀔 지금 이미 작업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바꿀 수밖에 없어요. 벌써 뭐 시간이 거의 이제 뭐 2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요 외에도 이제 다른 번역본이 사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80년대 초반에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요 공동번역은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만든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개신교만 우리 참여를 했다는 모르는데 이 명칭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상 작업을 해놓고 개신교에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캐톨릭에서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동번역 같은 거 너무 좋아요. 쉽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또 이것도 외에도 뭐예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표준 세번역. 또 실제로 세번역이라는 게 또 있죠. 세번역. 그리고 최근에 나온 성경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유튜브 TV죠. 브레드 TV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있어요. 있어요? 박대수 씨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예, 다음 차. 이렇게 성경은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원문이 무어하다는 거지, 이렇게 사본이라든가 번역서가 무어하다, 이거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글의 우수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표현이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죠. GBT라고. 이 GBT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그 언어 같은 경우는 성경에는 있는데 그 언어에는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의 마음. 어떤 그 언어에는 마음이라는 게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영이 이 목구멍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번역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주 예수님, 내 목구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준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이런 과정, 번역본 혹은 사본, 사본도 보면 대표적인 사본이 이제 사회사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발견된. 그래서 번호를 붙입니다. 사본마다. 그래서 사본끼리 막 비교를 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그 신학자들은 봐라, 성경이 이렇게 사본들끼리도 이렇게 틀리고 그러지 않냐, 오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보수철학 신학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사본 비교해보니까 틀린 게 거의 없어. 다른 작품들이라면, 일반 문학 작품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게 많겠지만 사본 보니까 거의 틀린 게 없잖아. 이걸로 봐서는 성경은 정확한 거다. 이제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